다시 한번 오늘 현장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 예배를 드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말씀 속에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전하는 전화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한 달 남지 않은 이 시기에 우리는 이제 백신이 이번 주 화요일서부터 영국에 공급이 되고 또 투여가 된다는 또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긴 시간이죠. 지난 우리가 3월서부터 지금 12월까지 여전히 이러한 상황들이 좋아졌다가 조금 좋아졌다가 또 나빠졌다가 계속 반복되는 이 가운데 그나마 좋은 또 희망의 소식이 전해진 것에서 감사할 뿐입니다. 1350년서부터 1600년까지 중세 교회의 중심 문화가 쇠퇴하고 인간을 중시하는 인본주의 운동이 일어난 시기를 르네상스 시대라고 합니다. 르네상스는 프랑스어로 부활을 뜻합니다. 르는 다시, 네상스는 탄생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는 교회가 중심이었던 중세와는 달리 인간을 중시하는 인본주의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인간 스스로 참된 세상을 만들 수 있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의 그림은 주로 성경의 이야기를 다룬 성화가 중심이 되었다면 이제 인간의 육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작가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입니다. 미술이든 문학이든 인간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내재된 도덕과 행복 추구에 대해서 노래하며 인간은 결국 행복해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평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향은 그 이후로도 지속이 되는데 특히 서구 사회에서는 인간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가 범람하여 급기야 인간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주장에 환호합니다. 자기를 칭찬하는 일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은 인기와 존경을 한 몸에 얻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에게 약간 부족함이 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 순전함과 지혜, 도덕성이 있기에 노력과 교육을 통해 충분히 선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같은 견해와 전혀 다른 말씀을 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처음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또한 타락하고 죄로 가득 찬 아담과 그의 후손인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과 형상을 잃어버렸고 영적으로 죽었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성경은 인간은 본래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모든 인간에게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5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의 악한 행동이 크게 퍼진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언제나 악할 뿐이라는 것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참된 모습을 알기 위해서는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에 인간의 상태가 어떠했으며 이 상태가 홍수가 일어난 후에 인간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뿌리 내렸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홍수 직전의 인간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홍수 직전의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 특정한 사람만이 악했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악했습니다. 그 당시 물질이 넉넉했고 긴 수명을 살았음을 고려해 볼 때 상당한 인구가 살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 중에 단 한 사람, 노아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에 물들어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위가 죄에 물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 내면에 있는 모든 것, 성향, 감정, 기질, 욕구, 계획, 사상,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모든 것이 죄에 감염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인간은 왜 이토록 광범위하게 죄에 감염되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고 하셨던 그 순수함과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인간의 일부분은 선하고 일부분은 악한 그러한 혼합된 상태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선이 결핍된 선한 것이 조금만 채워지면 괜찮아지는 그러한 상태가 아닙니다. 빛과 어둠이 섞일 수 없듯이 선과 악은 결코 혼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존재 자체가 악할 뿐입니다. 그래서 죄인입니다. 그런 악한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응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고 있는 그 120년 동안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고 회개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인간에게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선한 것이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의 본성 전체가 전적으로 악할 뿐 아니라 그 본성으로는 죄악으로만 향할 뿐 어떠한 의에 대한 가능성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어떤 선한 능력이나 선한 것이 생길 가능성 또한 없습니다. 교육이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은 결코 선한 존재로 바뀔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총, 즉 우리를 향해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가능성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졌을 뿐입니다. 그럼 노아 홍수 전에는 그렇다 치고 그럼 홍수 이후에 지금 우린 인간은 어떻습니까? 지금 노아 홍수 바로 직전에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홍수 이후 1000년 정도가 지난 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하신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편 14편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몸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것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좋아하신 것이 없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정말로 변한 것이 없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더 악해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상태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생들아, 너희가 무슨 노력을 하고 교육을 받고 무슨 선한 노력을 한다고 해서 거기서 무슨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고 이 사실이 불행입니다.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이가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영적인 눈이 없어서 자신이 영적인 시각장애가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런 육신에 속한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점에서 무신론자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무신론자가 아니라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들 스스로 자기는 조각된 신이나 새겨 만든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주장할지는 모르지만 마음의 우상을 새기고 그것을 숭배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돈이 우상이고 어떤 이에게는 출세가 우상이고 또 어떤 이에게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자신에게 돌림으로써 자기 자신을 섬깁니다. 그 안에 죄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 합당한 영광을 인간이 가로챈다는 의미에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교만은 사탄이 인간의 마음속에 새겨놓은 자기 의지입니다. 다른 말로는 마귀의 형상입니다. 사탄은 자기의 형상을 모든 인간에게 심어 놓았고 인간은 이 사탄의 형상대로 따라가며 삽니다. 마치 하와처럼 말이지요.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스러웠고 보기에도 아름다웠습니다. 게다가 그 열매는 사람을 지혜롭게 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볼 때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보기보다는 그것은 어디론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합니다. 자기 감정이 우선이 되어 선택하는 데 과감합니다.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따라가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지금 자기 자신을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절망과 죽음의 낭떠러지로 마구 달려갑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탄의 형상대로 사탄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첫 번째, 육신의 정욕의 노예가 되어 삽니다. 사탄이 인간 속에 심어놓은 자기 의지는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이 땅에 속한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만족감을 얻으려고 경쟁과 도전을 통해 끊임없이 쟁취하려고 하기에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기에 수단과 방법보다는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종교적인 가르침과 도덕적인 가르침을 통해 그들을 지적하지만 그 충고에 무관심합니다. 인간은 짐승과 다른 존재라고 생각할 뿐 세상의 물질, 즉 돈 앞에서는 짐승보다 못한 모습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자기 형제 자매를 부모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소식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 오늘날도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된다는 것은 가인이 자기 감정에 못 이겨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이 결코 아주 먼 옛날의 일만은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욕망과 욕구를 교육과 종교적인 삶을 통해 어느 정도 절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애쓰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은 자신 안에 있는 정욕의 정복당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나 사탄에게 사로잡혀 사는 인간은 안목의 정욕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육신의 정욕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이 땅의 것, 물질의 것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라면 안목의 정욕은 우리의 의식이나 생각에 대한 욕망입니다. 이것은 상상에 의한 쾌락의 욕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하거나 아름답거나 신비한 대상을 찾아 나서는 욕구입니다. 이것은 지속되는 쾌락이 아니라 한 번 충족되면 사라지는 일회성에 그치는 쾌락입니다. 그렇기에 한 번 충족되면 또 다른 것을 찾아 나서게 됨에 쾌락으로 갈증은 지속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지적인 탐구와 거기에서 얻어지는 희열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간의 고통의 원인은 무엇인가? 계속 묻고 찾고 그 세계를 파들어가지만 주님이 없는 길에서는 방황할 뿐입니다.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이것은 일종의 영적인 욕구입니다. 높아짐으로써 칭찬받고 싶어하는 욕망, 곧 명예욕과 관련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지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갈구하는 욕망, 높아지려는 욕구에 매여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세상 것을 얻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고 세상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니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에서 세상 것에서 그 행복을 찾으려는 것이지요. 이렇듯 인간은 하나님 아니면 사탄에 의해 지배당해 살 뿐입니다. 자신의 삶은 다른 어떤 누구의 것이 의한 것이 자기 의지로 산다고 하지만 세상에 어떤 다른 것이 나를 터치하지 못하고 나를 간섭하지 못하고 나는 내 의지대로 내 방법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이 비참한 것은 자기가 이렇게 사단의 종이 돼서 사단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상태를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불행입니다. 세상과 떨어져 사는 홀로 자란 아이가 언어를 알 수 없듯이 영적 무지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은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니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더더욱 알 수 없고, 그러니 인생이 더더욱 비참할 뿐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캄캄함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께서 우리의 보지 못하는 눈을 열어주셔야 비로소 눈이 떠져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서 하실 일을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우리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교육, 내 어떠한 재능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상태를 보게 하실 때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욕망이 헛된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이해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한없는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총을 선행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선행 은총을 좀 더 설명드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은총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회심의 경험을 하기 이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내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나 특별해서 회심하거나 회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인간이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본질적인 기독교 신앙에서만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다른 종교는 알지 못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이를 명확히 알기 때문입니다. 물론 타 종교도 인간의 본성적 죄악을 지적하기는 하지만 그 죄의 심각성, 곧 인간의 완전한 타락을 알지 못합니다. 타 종교의 한계는 인간의 죄성을 인정하더라도 그 죄를, 인간의 선함을 극대화시키고 또한 서로 나눔으로 악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부족하긴 하지만, 악하긴 하지만 충분히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참된 기독교의 신앙은 모든 사람은 죄 중에 태어났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또한 참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마음으로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가르칩니다. 더불어 참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영혼 전체가 죄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인간은 처음부터 죄로 가득 찼는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는가? 인간의 영혼은 전적으로 부패했는가?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가? 이 질문에 늘 그렇다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종교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종교여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이 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참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은 모든 기능이 전적으로 상실한 자요, 이 병을 치료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라는 진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 병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결과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럼 이 병은 어떻게 치유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 이런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치유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는 믿음으로 치유됩니다. 회복됩니다.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각종 질병은 거기에 적합한 약을 사용할 때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서부터 영국의 코로나19 백신 투여가 시작된다고 하지요. 정말 오랜 기다림 속에 시작된 일이지만 역사상 이렇게 빠른 시기에 이런 백신이 개발된 적이 또한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많은 돈이 투여된 거겠지요. 투자돼서 역사상 이렇게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나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8월이죠. 이 백신이 나오기 전에 사람들은 이 코로나19의 감염에 두려움이 있었는지 지난 8월 BBC 방송에서 한 논문을 인용했는데 참 재미있는 결과된 인용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코로나19 감염이 처음 발생의 초기에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로 많은 이들이 죽음을 맞이했고 병원 신세를 졌다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높은 도수,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도수의 알코올을 먹거나 그 락스 같은 표백제 있잖아요. 그거를 마시면 이 코로나가 안에서 죽는다 해서 마셨대요. 그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800명 정도가 죽었답니다. 통계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6,000명 정도가 위세척, 이 병원 가가지고 그 괜찮겠어요? 불 붙이면 불 나는 그 알코올, 그 안에서 병균이 탄다는 생각에 자기가 탄 거예요. 근데 자기가 탔어. 참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함이니까. 그런데 또 인도와 사우디에서는 소와 낙타의 대소변을 먹으면 또 이 코로나19가 죽는다 해서 그걸 마셨대요. 이렇게 이 대소변을 이렇게. 우리는 뭐 웃을 수도 있지만 얼마나 그 사람들은 그 당시 두렵고 무서웠으면 그랬겠습니까? 한국 교회도 한 교회에서는 또 소금물을 입안에 이렇게 막 분무하면은 이 감염이 이제 또 제거된다고 해서 뿌렸다가 그 교회 100명이 감염됐죠. 제대로 해야 됩니다. 어설픈 거 들어가지고 쫓아가거나요, 그걸 따라했다가는요 죽어요.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아무 것이나 투여하고 복용하면 오히려 병을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된 백신과 치료제가 필요합니다. 여러 번 맞을 것도 없이 한 방에 질병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죄로 범벅이 되어
치명적인 질병에 걸린 인간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치료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치료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을 영원한 죽음으로 이끄는 치명적인 질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치르셨다는 죄사함의 믿음으로 완벽하게 치료됩니다. 코로나19 감염 방지와 회복을 위해 소와 낙타의 대소변이나 표백제를 마시는 것이 어리석고 무익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혼의 회복을 이끌 수 없는 종교는 무익하며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킬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치료제가 있다고 속이는 거짓 교사들을 또한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속임수를 가지고 말해도, 아무리 그럴싸하게 말해도, 심지어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들의 말에 관심을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첫 아담 안에서 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생명의 원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주셨다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할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모든 병이 치료되고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온전히 품을 때까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내 삶을 죽음에서 건지시고 생명으로 이끄신 그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또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고 사단에 매여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